오늘은 물건을 통용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선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사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선물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선물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누리고 그것들을 소중히 갖고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뭐라고요? 공동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 선물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라는 선물을, 사람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선물을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내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선물로 임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신약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외부의 핍박과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시작에는 탄압과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이런 점에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믿음은 고난과 무관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은 고난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에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초대교회가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이겨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고난을 이겨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고난을 이겨낸 교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됨은 고난을 이겨낸 결과, 고난을 이겨낸 열매,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됨은 고난을 이겨내는 동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보는데 고난이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교회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됨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자 고난을 이겨낸 열매로서 초대교회에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군대에 갑니다. 군대 가서 훈련이란 걸 받습니다. 훈련이 고되고 힘들죠. 그런데 이 고되고 힘든 훈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함께 훈련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죠.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짐도 들어주고 서로가 도우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군대에서 훈련받고 나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동지애. 야, 우리 유격 훈련을 같이 끝냈잖아. 이겨냈잖아.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전우들을 만나면 끈끈한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함께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됨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고난을 함께 이겨내잖아요. 그럼 뭔지 모를 끈끈함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사실 교회 개척에서 한순간 한순간이 매 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세우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교회 개척의 순간에 여러 이 힘든 시간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덕분에 그 교회의 고난의 개척의 시기를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의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는 정말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끈끈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은 고난의 앞뒤에 하나됨을 배치해 놨느냐? 이 하나됨이야말로 이 공동체야말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자 또 고난의 열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고난에 이겨낸 그 열매로 우리는 공동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2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같은 생각이나 느낌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한 영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보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임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하나 되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완벽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앞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니까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 다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서로 상종도 안 해요.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일전 하면 일본과 하는 거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역사적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고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헬라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헬라인들은 자기네 나라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과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종은 짐승과 가축과 다름이 없었어요. 말하는 가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우리는 하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만나서 교제 나눕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 좀 특별한 것 같다. 특이하다. 나와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갈등도 일어나고, 아유, 저런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단순히 성격이 다르고 단순히 말하는 게 듣기 싫고 단순히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격이 괴팍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 사람과 너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런 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비록 생각이 다르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고 우리의 그런 개념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고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몸과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공동체, 너희가 하나 되어서 이겨낼 수 있었고 너희가 이겨냈기 때문에 더욱 하나 되었다. 공동체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애플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IT 회사고 그리고 혁신과 디자인의 상징이죠. 핸드폰도 만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애플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컴퓨터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애플일까요? 애플이 사과잖아요. 컴퓨터 회사 이름을 사과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사과라고 지었을까요? 먹는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라고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가 애플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잡스는 영국의 밴드인 비틀즈라는 밴드가 있어요. 유명한 밴드. 이 밴드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비틀즈가 만든 음반 회사 이름이 애플 레코드예요. 그래서 비틀즈가 만든 애플 레코드의 이름에 영감을 받아서 애플이라고 회사 이름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비틀즈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애플이라고 졌을까요? 비틀즈를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한 거예요. 비틀즈는 4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서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저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애플이라고 지은 거예요. 사람들은 스티븐 잡스를 고독한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잡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뛰어난 한 사람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기업을 운영해가는 게 아니다. 정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 될 때 우리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경영 모델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소중함이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 되길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왜요?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세워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은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됨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죠. 당신이 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서로임을 기억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나눔과 섬김이에요. 나눔과 섬김.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모든 무리가, 믿는 사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용했다는 건 뭐냐면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날의 고난을 이겨낸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야,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단순히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외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구호로만 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서로에게 나누고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 되자고 말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공산주의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공산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거든요. 근데 헬라어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 현재형, 완료형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완료형 시제로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완료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완료형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근데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은 뭐냐면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나누고 한 번 함께 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누고 지속적으로 같이 사용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물건이 있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공산주의라면 한 번 나눠주고 하나로 모아둔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나눠줬어요. 이미 단회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 됐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 됐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 됐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물건들을 나누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눌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 나눈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각자 갖고 있는 재능,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나눈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가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늙어서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런 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럼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히 물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히 재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직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헬퍼스 하이라는 말을 아세요? 헬퍼스 하이? 이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원래는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러너스 하이. 요즘 크루, 그러니까 런닝 크루가 되게 많아요. 동아리들. 달리기 동아리들 많아요. 그럼 달리기 동아리를 뭘 하냐? 달려요. 계속 달린대요. 10km, 때로는 20km 막 달리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달릴까요? 힘든데. 달리다 보면 뭐 건강을 위해 달리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달리다 보면 뭐가 있냐면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도파민이 터지는 듯한 그런 정말 만족감이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있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러너스 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너스 하이와 똑같이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돕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사람 진심으로 돕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심리적인 기쁨,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내요. 그런데 한쪽은 월급을 줘요. 돈을 줘요. 이것들을 일을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은 보상을 준 거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는 보상을 안 줘요. 그리고 당신들은 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한쪽은 봉사를 했고 한쪽은 돈 받고 일을 했어요. 누가 더 만족감이 클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구는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더 만족감이 커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봉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만족감이 컸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신체 변화까지 체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봉사를 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 항체 지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고 엔돌핀이 3배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퍼스 하이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날에 성경은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섬기고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나누고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의무와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의무이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섬김과 나눔은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요?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정말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내 삶의 의지가 사라졌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소유하고 누리는데 내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나누고 섬겨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나누고 섬김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왜 그들은 기쁨을 나누고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기뻤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삶으로 나타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섬김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됨이 외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아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기독교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면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던 것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게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것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래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왜 나누지 못합니까? 정말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진 누리는 모든 것, 이룬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사랑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섬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누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지만 저도 고백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내 교회에 있는 식구들,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당연하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왜 이런 고백을 하냐? 당연하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알았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아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누고 섬겼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길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은혜의 부재가 문제예요. 은혜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나누겠어요? 어떻게 안 섬기겠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시죠.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함께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제도, 영국에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부로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경제의 3분의 1은 노예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노예를 사고 팔면서 엄청난 부를 영국이 축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자고 주장하니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노년에 건강이 나빠졌어요. 눈도 안 보이고 너무 건강이 악화됐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이제 그만 쉬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다 죽는다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예 상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 어떻게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느냐?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인 노예 상인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가진 것도 은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져 주신 삶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철저한 은혜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은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은혜 의식이 있는가? 내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특별히 12월 달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달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또 12월 또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